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또 우리 믿음의 성장을 만들어내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사모하고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또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다음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또 혹시 몸이 불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 주님 빨리 회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육신의 병 가운데서 또한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수양에 참석해서 새로운 영혼에게 말씀을 전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수양에 참석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 또한 기쁜 마음으로 수양에 참석해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 그 지역에 구원받은 동역자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 낙담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 지켜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얻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자,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 중에 함께하는 은혜, 함께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함께하는 것. 여러분들 오늘 함께하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지 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모이라고 하고 또 협력하라고 하고 합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가를 우리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원래 사람은요 사회적 동물, 이렇게 동물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 동물이 아닌데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사회를 이루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와주고 또 함께 세워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함께 연합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사람의 생활인데 이 사람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근데 같이 있으면 뭔가 맞춰줘야 돼. 그죠? 다른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죠.
또 하기 싫은 일도 때로는 해야 돼요. 또 분위기를 형성해 주기 위해서 내가 또 마지못해서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또 받아요. 함께하면 받는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또 함께하면 어떤 것이 또 큰 스트레스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어떤 단체에서든지 어떤 모임을 형성해서든지 그 가운데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하잖아요. SNS가 뭡니까? 사회 관계망 서비스. 그래서 SNS 카톡을 한다든지 인스타그램을 한다든지 하면서 자기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 계속 올려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거에 뒤처지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인스타그램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장면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럼 그걸 보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또 올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한테 어떤 중압감처럼 느껴지고 기쁨을 뺏어가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함께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죠? 기쁨도 받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어때요? 외로워요. 힘들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이 함께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즘 그 TV 방송 많이 하잖아요. 자연인.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근데 또 우리 40대 넘은, 아니 50대 넘으신 남자분들은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언젠가 자연인이 되고 싶은가 봐요. 그게 꿈인가? 계속 본대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 그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스트레스를 못 풀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 게 이제 자연으로의 도피죠. 그게 자연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함께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을 가운데 두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주님입니다. 자,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는 어때요? 그 말대로 전 열십자를 이렇게 딱 해서 이제 십자가가 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는요.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잖아요. 마귀의 자녀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죄의 종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을 소유한 그 기쁨을 갖게 된 존재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면 그때 비로소 수평적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가져다 주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습니까? 이제 옆 사람과의 관계가 잘 형성돼야 돼요. 그게 교제입니다. 그게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웃과 또는 구원받은 다른 형제 자매와 좋은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 수평적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힘을 얻어야지 됩니다. 그게 십자가가 가져다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혼자 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함께 하라라는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함께 하려고 하니까 좀 피곤하잖아요.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죄의 본성이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데 서로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나중에는 모임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서도 질투와 시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마음의 아픔이 생기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게 합당한가? 스스로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겪을 수 있음에도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두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함께 하는 것의 최소 단위는 2명이죠. 2명 이상이야지 함께 하는 겁니다. 그죠? 4명, 5명도 함께입니다. 그런데 2명 이상이 함께 최소 단위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 이상 함께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때 주님께서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마음을 합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야 돼요. 근데 또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딱 생각해 볼 때 또 질문이 생겨요. 왜 함께 해야 되지? 혼자 주님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왜 함께 해야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죠? 사랑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혼자 어떻게 사랑합니까? 거울 보고 자기 사랑해요? 이건 좀 병원에 가야 됩니다. 혹시 주위에 거울 보고 야 예쁘다 사랑한다 대화하고 막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빨리 연락해 주십시오.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랑은 절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성경 창세기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의 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좋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죠. 그게 아내 하와입니다. 이게 이제 함께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아내를 주셨지만 이것은 사랑의 짝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요, 교회의 가장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연합은 부부에서부터 시작하고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이웃에서부터 시작하고 계속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아담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하와를 세워주고 하와는 사랑을 받은 것만큼 아담에게 사랑에 대한 받은 사랑에 대한 화답, 돕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의 관계잖아요. 성경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최초의 연합과 사랑의 관계의 시작을 이야기한 겁니다. 꼭 부부간에만 사랑하라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랑의 대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처럼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산에 가서 혼자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여기 자연인 없으시죠? 네. 자, 산에 가서 혼자 지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을 베풀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그랬어요.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독고다이라고 있잖아요. 독고다이, 이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죠. 나는 혼자 할 때 잘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꼭 하나님은 2사람 이상씩 보내셨어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도 2사람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때로는 그 짝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죠? 왜 이 사람이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이거 같이 일을 하기엔 좀 버거운데? 내가 맞춰가기엔 좀 힘든데? 아마 우리는 일하기 전에 싸움부터 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세워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주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와 같이 떠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메시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죠.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교훈받을 말씀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보내죠. 주님이 보내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보낸다는 겁니다. 같이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2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주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마음에. 나는 함께 해야 된다. 나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늘 함께 해야 되고 나는 혼자서 일을 할 수 없고 혼자서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주님이 목자가 돼서 양을 보내십니다. 어디에 보냅니까?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양 같은 정말 구원받은 순수한 우리를 주님이 보내시는데 짝을 지어서 보내주시고 주님은 또 양만 보내는 목자는 없을 겁니다. 목자가 어떻게 양만 보내겠습니까? 주님이 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베풀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셔요.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웃에게도 베풀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옆에 형제 그리고 자매가 있습니까?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불편합니까? 사랑을 베풀 기회를 준 거예요. 많이 불편합니까? 더 많은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하셔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요. 자, 우리는 많이 사람의 본성은 교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잘 맞춰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잘 안 맞춰져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20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10장 42절 보겠습니다. 먼저 10장 4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소자, 여기서는 이 소자는 제자를 가리키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가치가 적은 작은 낮은 하찮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정말 약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도 연약한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연약한 존재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볼 때도 연약한 존재가 있어요. 그러나 제자임에 틀림없어요. 그 제자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때요? 도와주는 것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준다는 겁니다.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 냉수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주는 거죠. 이 성경이 기록될 이 시대는요, 물이 굉장히 귀했을 겁니다. 아마 멀리 여행했다가 돌아온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은요, 굉장히 큰 기쁨을 주는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제가 되고, 그죠? 그리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일 겁니다. 냉수 한 그릇이. 자, 보십시오. 작은 자 한 사람, 제자 중에 소자 한 명이 멀리 가서 주님의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을 딱 줬습니다. 주님께서요, 그것을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우리가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 기회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받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은 사랑을 베풀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함께해야지 낮아질 수도 있죠. 혼자 있으면 어떻게 낮아집니까? 함께할 때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을 때 그보다 그 사람보다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리고 죄인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습니다. 그것은 낮아지심이에요.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낮아지는 것이 당연하죠. 성경도 낮아지라고 했습니다. 낮아짐을 할 때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앞에서 낮아지면 이건 진짜 이상한 거잖아요. 표현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애완견보다 낮아지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낮아져야 돼요? 주님이 함께하라고 주신 형제 자매 앞에 낮아지면 되는 겁니다.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낮아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낮아짐은 하나님께서 낮아짐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종이 되시고 낮아지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희생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낮아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제 자매들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께서요, 그 낮아짐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세워주셔요.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다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겸손한 사람 앞에서 높아진다, 이건 성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거죠. 우리가 일반의 마음을 갖고 보통의 마음을 갖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을 볼 때는 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겸손하네? 내가 이걸 기회로 삼아서 뭐 좀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그죠?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형제 자매들을 낮아진 자세로 섬기면 돼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 함께 하라고 보낸 형제 자매들 앞에서 낮아지십시오. 낮아지시면요, 그러면 그 형제 자매들이 기뻐하고 나를 높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는 것들이 많아질 겁니다. 우리는 함께 연합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수양회장에 가면요,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죠? 수양회장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고, 또 어떤 지역교회를 가보면 또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주 낮아진 자세로 수고하잖아요. 화장실을 청소하고 또 길거리에 휴지를 줍고 또 교통정리를 해요. 가면요, 너무 무안할 정도로 막 인사를 너무 많이 해주셔요. 막 이제 차 한 대가 가는데 막 허리를 막 90도로 숙이시고 막 손을 흔드는데 허리가 피곤할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럼 같이 인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양에 새로 오시는 분들, 또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들이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봉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사회에서 지위가 높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화장실을 열심히 청소하는 어떤 젊은 형제님이 나오시더라고요. 화장실을 막 열심히 청소했어요. 근데 그 형제님을 보니까 그 형제님 판사예요. 판사. 사회에서는 판사입니다. 근데 화장실 청소는 하고 정신이 없어요. 낮아진 거죠. 주님 앞에서 낮아진 거예요. 주님은 갚아주실 겁니다. 그걸 통해서 받는 교훈들도 많이 있고 형제 자매들도 기뻐하잖아요. 바로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낮아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은 피곤한 게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셔요. 기회. 교회에 온 것은 기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그 모임에 있는 것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기회입니다. 피곤한 게 아니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마태복음 13,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2절에서 15절. (13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씻어주셨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딱 서서 자 발을 높이 들어 그리고 씻어주셨을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요.
일단 그 사람보다 낮은 자세가 돼야 되겠죠. 낮아지는 겁니다. 무릎을 꿇든 주저앉듯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발에 손을 갖다 대야 됩니다. 손과 발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발로는 음식을 못 먹잖아요. 물론 발가락이 안 움직여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좀 더럽잖아요. 손으로는 음식을 먹잖아요. 손으로 수저나 수저를 사용해서 먹잖아요. 손과 발은요, 좀 더럽고 좀 깨끗하고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자세부터가 낮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상대의 발을 만져야 됩니다.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다른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셔서 충분히 낮아지셨는데 그러기 전에도 제자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실 건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 끝나고 누구 저기 화장실 와요. 내가 한번 발 씻어줄게요.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미는 뭡니까? 이걸 의미를 잘못 파악하니까 뭐 교황은 가끔 이것을 행사로 여기에서 하잖아요. 발을 씻어주는 행사를 하잖아요. 물론 가톨릭의 교황이 발을 씻어주는 행사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지만 그 교황이 발을 씻어주는 모습 자체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때? 굉장히 형식적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의 약점을 씻어주고 형제 자매들의 약한 부분을 씻어주고 형제 자매들의 힘든 부분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씻어주라는 것은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뭡니까?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낮아져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길 때 형제 자매들의 약한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힘든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낮아진 자세로 섬길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제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가 자기 어려운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을 겁니다. 딱 꺼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걸 씻어줘야 돼요. 그죠? 어려운 문제를 다 꺼냈어요. 본인이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정말 조심조심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 교제 가운데 다 꺼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형제님의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줘야 되죠? 지금 밥 때가 언젠가 그거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씻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씻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형제보다는 더 낮아진 자세가 가져야 돼요. 아유, 그것도 해결 못해서? 아유, 참. 이러면 못 씻어줍니다. 그 형제 자매보다는 더 낮아진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더 낮은 존재였거든요.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었어요. 벌레고 구덕이었는데 주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낮은 자세가 될 수 있어요. 나도 한때 그랬다. 내 마음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일어난다. 나도 더 나약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낮아지면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진실된 마음으로 교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제에 가서 발을 잘 내밀었다. 내 어려운 문제를 잘 꺼냈다.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13장 이 발 씻어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충분히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제가 그런 교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제에 오고 싶고 교제에서 자기의 문제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에서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는다면 어디서 끄집어내겠습니까? 미용실에서요? 미용실을 못 끄집어내잖아요. 끄집어냈다 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여기 미용실에 가니까 정보를 많이 얻겠더라고요. 뭐 이상한
정보를 막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쪽에서 들은 얘기, 저쪽에서 들은 얘기 막 하니까 예전에 마치 복덕방에서 했던 것처럼 정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들은 이야기를 막 쉽게 이야기를 해주는 곳들 중에 한 곳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 발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우리의 허물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지 못하면 어디서 드러낼 수 있겠어요? 어디에서도 드러내지 못해요. 유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곳이 교제인 겁니다. 그래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제 속에서는 주님이 있고 교제에 참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다 낮아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끄집어낼 수 있고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제에 나와서 어려운 문제를 끄집어냈는데 집에 돌아가니까 아유 괜히 했다. 막 이게 소문에 소문을 돌고 돌아요. 괜히 얘기했다. 안 할 걸. 이러면요 교제가 잘못된 거예요. 끄집어낼 수 없는 그런 모임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모임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각자가 낮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의 어려운 문제를 듣고 기도해주고 더 낮은 자세로 조언해주고 권면해주고 교제해주면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교제에 나오고 싶고 또 교제에 나오고 싶고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복음은 활성하게 활발하게 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함께 할 때 얻으실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면 주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할 때 사랑을 베풀 때 주님께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죠.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요? 그 사람한테 뭔가를 꾼 것처럼 여기셔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빌리거나 뭐 어떤 물건을 빌리거나 꾸면은 꼭 갚아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가 빌린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어떤 은혜를 쌓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회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할 때 유익은 또 뭐냐면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상급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형제 자매라는 것을 생각하셔요. 내가 교제 나가면요. 형제 자매들이 나를 기억해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살피게 되면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서 교제 가운데서 떠나게 되면 형제 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어때요? 못 살게 굴어요. 전화도 해. 계속 전화하고. 또 어디 갔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걱정이 돼서 차 한잔 마시죠. 막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뭡니까? 동역자가 함께하는 동역자가 내가 혹시 힘들 때 나를 세워주는 행동들인 겁니다. 그런 걸 얻을 수 있으니까 큰 유익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혹시 한 달 내내 안 나오는데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 왔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저부터 전화할 겁니다. 저부터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전화하겠죠. 이것은 붙잡아주기 위한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함께할 때 함께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셔요. 다윗과 요나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죠?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사울한테.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요나단에게는 다윗이 있었어야 됐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6절에서 17절.
사무엘상 2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생명을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과 요나단은요 정말 끈끈한 우정으로 맺어져 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요나단을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인 거예요.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나단을 그렇게 사랑했고, 요나단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 있다는 걸 알고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원래 다윗과 요나단은요 함께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나단은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아들이에요. 사울이 죽으면 그 왕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요나단인 겁니다. 다윗은 누구였냐? 이 사울의 왕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강력한 정적인 거예요.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요나단의 왕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데 두 사람이 끈끈한 우정, 정말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됐죠. 이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왜 두 사람이 이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 있으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자기 왕자리까지 내어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요나단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지켜줬습니다. 특별히 저는 요나단은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고 자기의 자리까지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 바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어때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끈끈한 정으로 뭉쳐지고 또 진정한 삼겹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형제, 어떤 자매하고 정말 함께할 수 없는 어떤 좀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돼요. 다윗과 요나단이 극복했던 것처럼 극복해야 됩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관계인데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하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함으로 이런 동역자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고요. 또 함께할 때 자기 자신을 알아볼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 분명히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물론 자기 자신만큼 자기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 딱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알게 돼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쫌생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앞에 있을 때. 제가 예전에 형제들하고요. 참 좋은 형제들하고 같이 모이면 믿음도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하고 지리산에 갔어요. 겨울에. 지리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리산에 가가지고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 막 춥고 지쳤어요. 내려올 때 막 어떻게 내려왔는지 알아요? 올라갈 때는 서로 막 오손도손 얘기하고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요 혼자씩 내려왔어요. 따로. 한 사람 내려오고 저기 한 사람 내려오고. 왜냐? 지치고 힘드니까 형제 자매들한테 서로가 더 뭔가를 요구한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형제가 좀 이렇게 더 해주면 좋겠다. 내가 힘드니까 형제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퉜어요.
산에 가서 서로 그래가지고 내려올 때 뿔뿔이 흩어져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우리는 함께하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는 또 나를 붙들어주는 존재고 또 나를 단련케 해주는 존재예요. 형제 자매랑 함께할 때요, 나를 단련시켜줘요. 그것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잠언 27장 17절. 잠언 2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함께할 때 함께하는 형제 동역자를 통해서요, 내가 더 단련받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단련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자, 이 칼을 더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칼로 이렇게 우리가 뭐죠?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가 칼을 이렇게 맷돌에 가는 것처럼 칼을 서로 쇠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굽니까? 친구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는 친구입니다. 우리 은장의 어르신이죠. 친구예요. 친구인데 그 은장의 어르신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줘서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경쟁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성도 교제의 밤 때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성경 다독상, 일독상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출석상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형제 자매가 서로 내가 이번에 성경을 다독하기 위해서 몇 번 읽었어. 이건 뭐예요? 다른 형제 자매들한테 어때요? 단련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 나도 읽어야지 하고 읽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일독했는데? 형제님 이독했어요? 나도 한번 이독해볼까? 이독하는 거예요. 이게 어때요? 서로 믿음을 단련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해줘요. 세상 친구들은 어때요? 술을 단련시켜주잖아요. 술 먹는 거, 노는 거, 그런 거 막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더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누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함께할 때 이런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중간에 정리한다면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우린 함께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이고, 그리고 함께함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리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또 내가 힘들 때 나를 세워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겁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둘이 있을 때 나아요. 내가 힘들 때 세워주잖아요. 그쪽이 힘들 때 내가 세워주고 하나님께 또 상급을 받고 또 함께 수고함으로 주님 앞에 상급을 받는 겁니다.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정말 좋은 거구나. 이제 그걸 알았다면 어디서 무엇을 위해서 또 우리는 더 함께해야 되는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 마태복음 18장 19절 보겠습니다. 18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땅에서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합심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님을 중심으로요, 문제없이 기쁨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합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합쳐야 돼요. 땅에서. 자, 땅에서 우리가 이룰 일들,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일이죠? 내가 왜 이 땅에 있죠?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 왜 내가 있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죠? 천국보다 이 땅이 좋아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상담 받으셔야 돼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알아요. 근데 천국에 가는 걸 잠깐 보류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 땅에서 이룰 일들이 이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일들입니다. 또 이 땅에서 이룰 일들이 있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일들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서 이룰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합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해 주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라는 거, 왜 함께 해야 되는지,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그런데 그 중요한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합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합해져야 돼요. 마음이 합쳐지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청양교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오신 거예요. 지금 수영회장에 우리 김재순 어르신도 있고 김대진 형제도 있고 김용환 형제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홍수 때문에 저 폭우 때문에 또 일이 많아졌고 또 갑자기 일을 해야 되는 분이 있고 또 아픈 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이 오신 겁니다. 저희 청양교회요, 식구들이 조금 있으면 40명이 넘을 거예요. 안 놀라시네. 당연한 것처럼. 저희가 2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첫 모임 때요. 그런데 40명이 넘어요. 이건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합쳐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함께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합심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합쳐지는, 이 합심하여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합쳐지지 않고 깨져버리면 이제 이 일도 어렵게 돼요. 주님은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 마음을 낮추고 합심해서 함께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20절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19절에 보면요,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마음을 합심할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야 돼요. 조금 부담되는 거 있고 하기 싫은 거 있더라도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합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함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이요.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을 합심할 수 있어요. 합심이 왜 깨지냐? 또 생각해야 됩니다. 합심해야지 하는데 합심이 잘 안 되고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합심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합심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세계는 하나? 이것만 들어보고 우리는 하나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예요. 성경에서는 지체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고린도 성경에. 자, 몸이 있어요. 몸이 있는데 몸에 지체가 많아요.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발가락도 있고, 손가락도 있어요. 이게 다 몸에 붙은 지체입니다. 손가락과 발가락도 몸에 붙은 지체입니다. 하나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서로 우리는 하나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손가락이 할 일이 있고 발가락이 할 일이 있어요. 서로가 자기의 일을 각각 맡은 일을 하지만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몸을 알면 이 지체는 하나라는 걸 당연히 알죠. 그러면 지체가 다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협력할 수 있어요. 하나라고. 서로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만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있죠. 손가락은 이 손가락이 얼마나 중요하지 알아? 손가락이 없으면 펜을 잡을 수 없고 손가락이 없으면 문자도 못 보내고 손가락이 없으면 밥도 못 먹고 발가락은 도대체 하는 일이 뭐지? 발가락 하나 없어도 될 것 같아. 자, 손가락과 발가락 중에 하나를 없앤다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하면 새끼발가락 이렇게 생각하겠죠. 중요도에 따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새끼발가락 없으면 아파요. 그죠? 걷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합심할 수 있어요. 손가락이 해야 되는 일도 발가락이 하나다라는 걸 알 때요. 직접적으로 도움은 못 주지만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어머니회, 봉사회, 은장회, 청년회 다 하나인 겁니다. 부서도 다 하나예요. 우리 부서가 먼저, 우리 회가 먼저 이런 생각은 하나가 하나라는 것을 잠시 잊었을 때 나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그러면 합심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일에 합심할 수 있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일이 잘 돼야지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저 형제님이 어떤 전도의 일에 성공할 때 그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니까. 교회라는 지체에 우리는 하나니까. 몸에 손가락, 발가락, 눈, 코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주님의 몸이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된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 쉬나 고겐, 그래서 무리라고도 표현하고요. 에클레시아라고도 표현합니다. 구별된 무리. 밖으로 뽑아낸 무리라는 의미인데요. 심판받을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무리가 교회예요. 우리예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 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예요. 다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라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혹시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시는 분 없죠? 하늘에 가신 아저씨 이렇게 부르시는 분 없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옆에 있는 자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뭐예요?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이기 때문에 또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이 사람은 인정받지 못할 때요,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인정해 줘야 되냐? 그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죄 가운데 빠졌는데 그걸 인정해 주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이면서 주님께 받은 각각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받은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는 재능입니다. 재능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 잘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어떤 분은 인사를 잘해요. 그것도 재능이에요. 어떤 분은 청소를 또 꼼꼼하게 잘해요. 그것도 재능이잖아요. 어떤 분은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부릅니다. 그것도 재능이에요. 하나님께 안 받은 재능은 없어요. 우리는 재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재능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 달란트가 각각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다르다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걸 못하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받은 달란트가 아닐 수 있잖아요. 저보고 막 찬양대 쓰라고 하고 찬양하라고 하면요, 저 힘들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왜 찬양도 못하지? 이러면 제가 막 힘들어요. 왜요? 제가 받은 달란트는 찬양을 하고 싶지만 찬양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조금. 우리는 받은 달란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할 때 합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각자 받은 은사와 달란트는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요, 시편 15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50편. 시편 150편입니다. 150장. (150장) 1절부터 제가 좀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0장, 이 시편의 마지막 장에 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되는 많은 악기들이 등장합니다. 그 악기들이 각각 다른 소리를 낼 수는 있지요. 높은 소리도 내고 낮은 소리도 내고, 그런데 그 악기들이요, 어때요?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각각 받은 달란트가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배운 정도도 다르고 나이도 다릅니다. 그리고 기질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이 달란트를 갖고요,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돼요. 나와 다름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달란트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다른 달란트, 나와 다른 달란트를 받아서 함께해서 또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꽃이 만약에, 이 세상에 꽃이 만약에 해바라기만 있다, 그럼 완전 상상만 해도 힘들겠죠. 꽃이란 꽃은 다 해바라기야, 다 노란색.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모양도 다르죠. 색깔도 다르죠. 근데 그 다른 모양과 다른 색깔을 가지고요, 조화가 되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생김새도 다릅니다. 달란트도 다릅니다. 기질도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진짜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는요, 깎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았어요. 깎지 않은 돌. 그러니까 돌을 삐쭉
이쪽으로 삐져나왔는데 또 저쪽으로 삐져나온 거라고 서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돌을 맞추는 것처럼 해가지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가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기질이 달라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서 저분의 저 기질과 저분의 저 달란트는 나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용납해야 될 것은 용납해야 돼요. 그런데 깎여야 될 것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나 안에 깎여야 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깎여야 될 부분을 보는 것보다 내가 먼저 나의 깎여야 될 부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개성도 있고 달란트도 다릅니다. 그런데 혹시 각자가 각자를 바라볼 때 깎여야 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을 보고요. 그것은 깎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깎여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는요. 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성전을 지을 때는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멀리서 깎아서 가지고 와서 다 맞춘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성품이 다 있고 그리고 합심을 방해하는 성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깎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들여다보고 깎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볼 때는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볼 때는 깎여야 될 것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 깎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깎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제 가운데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깎여집니다. 조약돌이 계곡에서부터 막 흘러내려오는 조약돌은 밑에 가면 어때요? 둥글둥글해지죠. 왜요? 깎여서 그렇습니다. 돌끼리 서로 깎인 거겠죠. 그런데 어디서 깎였습니까? 물속에서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큰 불꽃도 일어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모되면서 부드럽게 깎이는 거죠. 우리의 깎여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다 있잖아요. 그걸 어디서? 교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깎이면 이제 우리가 어때요? 둥글둥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함께 보완해 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 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장 1절입니다. 127장 1절이요. (12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할 때 합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십니다. 어디서? 함께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할 것들인데 그것도 함께할 때 이루어지셔요. 기도하셔요. 기도 부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함께 해줄 때 또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나 혼자 이거 어떻게 해결해 봐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함께 할 때 그것도 해결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요. 함께 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은 것도 교제 가운데 이야기하셔요. 기도하시고 또 기도 부탁하셔요.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겁니다. 전도해야 될 영혼이 있습니까? 당연히 교제 가운데 이야기하셔요. 함께 하셔야 돼요. 찾아갈 때 함께 가자고 부탁하시고 전화 좀 해주세요 부탁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함께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함께 할 때 하십니다. 함께 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혼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혼자 힘들어서 지치고 그렇게 되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교회 여러분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모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셔요. 주일날 모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거 함께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함께하는 걸 통해서 얻어질 유익이 얼마나 많은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청년교회 식구들은요. 주일날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주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합심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합심. 그리고 그 합심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깨지면 하나님의 역사도 어때요? 수그러집니다. 집을 세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또 해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데 피곤하시죠?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맞다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피곤하시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1시간 20분, 1시간 30분 말씀 들을 때 10분이라도 집중해서 딱 들으면 그 말씀이 나한테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듣는 데는 잘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또 이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과 또 우리 각 사람이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도움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셨을 걸로 잘 압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또 6차 수양회가 남아 있습니다. 또 6차 수양회 기간에도 아무 탈 없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남은 7차도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지켜주셔서 은혜롭게 수양회가 모두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수양회 기간마다 봉사하는 형제 자매들의 그 손길에 기쁨과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